원래는 신년 특세를 하나님께서 요나서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나라였던 앗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가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심판받아 마땅히 망해야 될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한다는 것, 그들이 혹시나 회개한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는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배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배 타고 있던 그를 던짐을 통해 바다에 던짐받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며 니느웨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가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요나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가했더니만 그 백성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했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 전체 줄거리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선지서가 있는데 이 선지서 중에는 대선지서가 5권, 그리고 소선지서가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선지서라 해서 대선지자는 말이 아니고 책이 얼마나 두꺼우냐에 따라서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요나서는 12선지서 중에서 유일하게 역사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용이 짧고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연극도 많이 하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여기는 보면 이방인들에게 회개시키는 선교적인 메시지가 그것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선지자 자기 자신의 이 고백을 담고 있고, 그리고 고백적인 것이 이야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실존했던 그러한 인물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가드 헤벨 사람 아마떼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예언했던 그러한 선교사였는데, 그때 그가 예언하기를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왕성하게 확장될 것이라,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사해 바다까지 확장될 것이고 엄청스럽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가 이 북이스라엘에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는 엄청스럽게 번성했지만 신앙적으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던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요나 선자를 강권적으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자기들이 미워하는 원수나라 앗수르 니느웨를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원수들이고 악한 자도 회개시켜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다시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때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나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음을 통해 결과적으로 앗수르를 해서 이 지구상에서 나라가 완전히 멸절돼 버리고 없어져 버렸던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구 끝이라 생각했던 그 당시에 스페인에 있는 아시스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것은 이 니느웨 사람들 앗수르는 자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게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깡패 중에 아주 악질적인 그러한 깡패 나라였습니다. 제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사람들 목을 졸라 잘라서 죽이는 것이 아주 여사로있어 뿐만 아니라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일까지 했어. 그러니까 요나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자기가 가서 설교해서 혹여나 회개할까 기빠지를 않았던 것이, 그리고 이러한 악한 자들은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께 다시 명령을 내리며 그는 다시 가서 그곳에서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라 그 말씀을 했을 때에 그때는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할까봐 우려를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두 번째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요나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나오는 것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왜 그쪽에 니느웨에 가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 망해야 되지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커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쳐 버렸던 것이요. 결국 나중에 그가 다시 니느웨에 가서 설교하기는 했지만 본심으로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요나의 상식은 어떤 상식이었냐면은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큰 죄를 지은 자는 너무 쉽게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요나 마음에 이 악한 마음을 누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 스스로 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불러서서 사용했는 것이지 사람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이기심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기적인 본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악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지 마치 그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는 것인 양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실수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 것이 자랑해서는 결코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냄새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들에게 투시의 은사를 안 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냐면 2절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표현했던 그 표현입니다. 이 말씀.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인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는 하나님은 그런 또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택하신 자기의 백성이고 종이라 한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자는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짓고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져있다 한다 하더라도 자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나.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적용 안 시키고 왜 니느웨 사람에게는 안 된다고 했는 것인가.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자기 민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다른 이방인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믿었어요. 더더욱이나 자기들의 원수 나라에 있었던 이 나라에게는 절대로 적용돼서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오히려 아수르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터뜨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 지금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오히려 분노를 터뜨려. 저 사람들을 건져주면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지금 요나가 이 말할 때가 언제예요? 뜨거운 맛을 이미 본 후에 그랬어요. 이미 그는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풍랑이 일어서 뱃사람들이 그를 바다 위에 던짐을 통해 거기 기다리고 있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깜깜한 절벽 같은 그 시간에서 3일 동안 지나면서 그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비전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입에서 토해냄을 통해 살아났던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옥까지 갔다 온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바꾸지를 않았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못, 우리 능력으로 못하는 것이죠. 성령님 왜 기도하라 그래요? 왜 성령 충만하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살고 자기 성격 절대로 못 버리고 자기 기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충만 받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원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가할 때는 능력이 종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전가하기를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통해 굉장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원래 자기 본성으로 돌아오게 보니까 자기가 후회가 막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를 죽이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켰다면 그 뒷일도 내가
내가 맡아서 할 일 아니냐. 지금 요나는 만약에 자기들의 원수 나라인 니느웨가 다시 부흥하게 된다면 이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할까지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니느웨에게 속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될 것인데 끝까지 자기들은 회개하지 않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멸망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100% 순수한 마음으로 사용되는 사람은 극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끌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부흥사들 설교하는 만큼 인품이고 성품이고 모든 것이 100% 완벽해요? 안 그래요. 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설교할 때는 불이 떨어지고 심리 역사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인격적으로 만나보면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그 신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완벽해가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좀 불순하고 이기적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인지 몰라요. 저 같은 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 준비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어떻게 들어서십니까? 그 기도인 것이 너무 많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보셔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님, 실망을 이기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상대편을 볼 때에 하나님과 같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와서 안 돼요. 용납하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좀 뻔뻔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뻔뻔할 정도로 담대하게 나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교회에서도 보면 신앙생활 부실하게 좀 하고 이런 분들은 제 눈을 자꾸 피해요. 인사할 때도 고개 숙이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근데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신앙생활 좀 부실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뻔뻔스럽게 나한테 와서 나를 보면 안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아. 왜냐하면 성도님들 모두 다 진짜 사랑. 어느 성도님 다 사랑. 신앙생활 좀 잘하고 좀 덜 못하고 잘하면 좋지. 근데도 사람이 믿음이 다 틀리거든. 형편이 다 틀리는 것이. 그 안에 속 사정은 나 다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든지 간에 다 사랑해요. 근데 신앙이 좀 부실하다 해서 자꾸 피해버리면 그 사람은 사탄이 잡혀버려 나중에. 근데 좀 그렇다 하더라도 속에 품어두는 거 자식도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 마음 똑같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부실하더라도 하나님의 파고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쨌든 그냥 엎어져도 교회 엎어지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초구하실 때는 절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안 돼요. 나 같은 자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변함없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친 후에 니느웨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기 위해서 동편에다 자리를 하나 마련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설교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해줄거나 생각했지만 자기 마음이 용납. 이런 사람은 반드시 다 망해야 된다 생각. 그러니까 40일 후에 어떻게 되는지 자리를 아예 깔고 그냥 보는 것이. 두고 보자 보고 있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는 이렇게 나쁜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아서 안 된다는 정의감이 마음에 있었던 것이. 그래서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토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더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두 번째 다시 말씀을 주며 설교를 하라고 했을 때 시시한 설교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용서받으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는 그 마음속에 절대로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능력이 사로잡히기 시작.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에 불이 붙기를 시작했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굴복하게 되고 왕으로부터 온 성 사람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통에 잡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령 부흥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촉매자가 누구냐면 강력한 설교자예요. 그래서 영국에도 대부흥이 일어나고 할 때에 요한 웨슬레,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 대단했던 사람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나탄 에조저 목사님, 무디 목사, 찰스 피니, 한국의 길선주 목사, 이런 사람들의 회개와 강력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이에요. 요나는 시시하게 설교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지옥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꼈던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성령에 이끌려서 강력하게 선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게 될 때에 설교에 불이 붙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자신이 잘 믿지
믿지도 않는 것을 남을 절대 믿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남들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났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냥 좋습니다, 못 말씀드리는 게 좋지요, 이게 전도가 아니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자녀인 것이고, 확실하게 우리가 전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니누에는 니누에서 이 요나는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도 설교하며 느끼는 게 있어요. 설교할 때 성도들이 오늘은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니누에서 이 요나가 설교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면서 자기 생각에 다 끝나버렸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이렇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로 만약 작정하지 않았다면 자기 설교에 이런 권세가 임하지를 않았을 것이, 자기 전혀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 바람과 상관없이 성령이 자기를 주도함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었어요. 이때 그는 자기가 이미 끝나구나 이렇게 감지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성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40일 동안 시혜적으로 지켜보기를 원했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의 생냄이 어찌 합당하지 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살려주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화를, 이 성냄이 어찌 합당하지. 하나님은 잔인무도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을 너무 기뻤어요. 요나는 성을 냈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 사실 니누에는 멸망받기에 마땅한 그러한 도시, 그것이 또한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은 정의감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사랑. 아무리 정당한 정의감이 있다 하더라도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러한 자에게는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다 사랑보다 더 높은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요. 만일 하나님이 정의감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더라면 오늘 이곳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으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정의감 위에 사랑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된 것을 정죄하지 마시고 먼저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부터 먼저 가질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늘 말씀할 때 옳은 말로만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말은 사람을 일으키지만 옳은 말로 정죄가 사람 못 일으켜요.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죠. 근데 사랑하기가 쉽지 않는 일, 사랑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닌 것이, 다른 사람을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요. 요나는 자신의 정의감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싫어하더라도 니누의 사람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성 밖에 니누에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한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요나를 교훈하십니다. 그것이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꾼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꾼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꾼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박능꾼, 번역에 보면 이것이 꼭 박능꾼이라 되어 있지 않는데 어쨌든 그늘이 될 만큼 큰 넓은 잎사귀로서 1년생 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벌레, 아주 작은 벌레. 근데 이 벌레가 사정없이 식물의 줄기를 씹어서 말라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거운 사막 동풍을 동원했어요. 요나는 식물이 시들은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이 부는데 그대로 노출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분노가 폭발해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기에 죽기를 스스로 원했던 것이. 요나는 박능굴 하나가 자라나서 자기를 덮어주니까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자 벌레 한 마리가 나와서 그것을 갉아먹었어요. 엄청난 분노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늘을 이용해서 의지해서 그는 40일 동안 버텨야 되는데 나쁜 벌레가 나타나서 줄기를 깔아먹는 통해서 안식처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 그러자 죽고 싶은 만큼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요나는 조금 전에는 이 니느웨 성 핫술에 대해 정의감 때문에 화를 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를 살려주려고 그럽니까? 그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어요. 근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한낱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전부 다 뜨거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에요. 자기 것도 아닌 박능쿨을 씹어먹는다고 해서 온갖 저주를 다 하는 거예요. 벌레. 따지고 보면 요나가 화낼 이유가 없는 것이, 자기가 좀 불편할 뿐인 것이지 화낼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 저는 조금 전에 거룩한 분노를 터뜨렸다. 내 말이 맞다. 악한 사람을 결코 시에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너게 그처럼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정도로 그러한 정의로운 사람이라며 어떻게 네 것도 아닌 박능쿨을 갉아먹는다고 해서 이 작은 벌레 한 마리에게 그렇게 네가 분노할 수 있는, 너는 결국 너의 분노라는 것은 네 기준에 대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박능쿨과 이 벌레를 통해서 정의에 대한 사람의 기준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몸이 편하냐 불편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화가 나서 펄펄 뛰고 있는 요나에게 물으시고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한. 대단한 성격이죠. 진짜 이 성질 한가닥 하는 사람, 자기 성질에 못 이기는 사람. 사람은 자기 상태가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지만 자기 상태가 좋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짜증내고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많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이든지 자식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상태가 좋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실수하든지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이 눈에 굉장히 거슬려서 크게 보이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성령의 기쁨이 그 속에 충만하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 이런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 결국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결코 우리 절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계를 다 가지고 있는 피조물인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